원래는 이 마지막 장을 나누게 되면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드디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장부터 시작하게 되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장을 비로소, 아니면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네, 민수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장부터 다루게 되니까 좀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수기의 결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신 그 자만이 참된 행복과 복됨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민수기라 하였고요, 이 민수기의 그 중요한 두 번의 인구조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다 했죠. 모든 인간의 죄악, 불행의 근원이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오는데, 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도록 하는데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계수해서 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지고 고백되어지고 또 그것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민족이, 나라가, 백성이,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열방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민수기의 두 번의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각 지파의 현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35장, 우리가 다음에 다룰 35장에서는 땅 분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분배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가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의 그 거처를 위한 성읍들을 내어주고, 또 그 중에서 6성읍이 도피성이 된다는 것, 그것도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도피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이 도피성을 다루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겠지만, 살짝 맛보기를 한다면 이 도피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과 죄성으로 인한 이 비참함과 불쌍함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데, 그것을 이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버린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진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피성이 되고, 그 도피성의 백성이 되고, 그 도피성을 가진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민수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민수기를 통하여 이르게 될 결론으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하나의 잘 짜여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35장에서 그렇게 강력하고 잘 짜여진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36장에는 얼마나 더 강력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접근해 보면 조금은 실망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36장을 함께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사실 35장에 비해서 그러한 강력함이나 엄중함이나 정말 잘 짜여졌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은 별로 느껴지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이 36장을 처음 읽을 때에는 그냥 결론 뒤에 붙여진 어떤 부록 또는 첨부된 그러한 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결론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조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수기를 처음부터 쭉 정방향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이 부분이 또 중복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27장에서 이미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이미 한번 문제 제기가 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36장에서 다룬다라는 것은 중복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민수기의 결론과는 조금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사실 미리암과 아론을 비롯한 출애굽 1세대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 인구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렇게 1세대들이 죽어버린 이러한 가정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수한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는 이 상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상속은 맏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들이 살아갈 다른 형제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구 조사도 또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남자들을 조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인구 조사 후에 이루어진 땅 분배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계수된 남자들을 중심으로 분배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구 조사에도 들지 못하고 더군다나 땅 분배에서도 배제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뭐 전반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가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27장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성들만 있는 가정이지만 그들도 한 가정을 대표해서 땅을 분배받아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인 것이죠.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특단의 조치에 빈틈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피해가 생겨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만약에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가정인데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남자에게 그 상속권이 가니까 이 남편 지파에 그들의 땅이 편입이 되게 되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 분배는 지파별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가게 되니까 므낫세의 땅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오늘 36장의 내용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 해답을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3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이 민수기 전체에 비해서 또 민수기에서 가장 강력한 인구조사 그리고 땅 분배, 도피성 이런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더 이 36장이 흥미롭게 여겨졌습니다. 정말 사사롭고 소소한 문제일 텐데 이거를 왜 민수기의 결론격인 35장 그 민수기의 중심 사상을 나타내는 35장 그 다음에 굳이 배치해 두었을까? 아니 이 36장이라는 내용이 없어도 민수기는 말이 되고 결론 지어지고 매조 지어질 텐데 왜 굳이 이 36장의 내용을 맨 끝에 여기에 위치시켜 놓고 여기에 기록을 남겨둔 것일까? 그런 흥미가 호기심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다가 잘못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정말 황당했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총을 쏜 겁니다. 근데 그 총알이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아주 큰 사고가 났던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었다가 아주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이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었다가
정말 비참함에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일들이죠. 그런데 민수기 36장은 그렇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반대의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강력한 결말 뒤에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배치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다르게 접근하다 보니 끝장에서부터 가다 보니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결말, 그 중심 사상이 있는 35장 뒤에 그 결론을 담은 조금은 다른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시각이 생기니까 이 36장의 내용이 더 이상 사소하게 다가오지 않았고요,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알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또는 그 끝을 가늠하고 그 끝을 보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등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산을 가장 잘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 번 오르는 겁니다. 그 산을 잘 정복하려면 그 산을 첫 번째 오를 때보다는 두 번째 오를 때 훨씬 더 잘 정복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오른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정복할 수 있겠죠. 왜 그렇죠? 한 번 등정함으로, 한 번 등산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끝과 전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를 경우에는 그런 끝을 보고 전체를 보는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도를 보기도 하고요, 또는 그 산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책을 보기도 하고요, 기록들을 들춰보기도 합니다. 또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성경 지리 여행 때 그 조 강도사님이죠, 이제 조 강도사님이 항상 그 드론이 찍은 영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영상을 보면 그 이스라엘 성서 지리가 눈에 이렇게 한눈에 쫙 들어오잖아요.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 처음 등산하는 사람에게 그 산을 잘 정복할 수 있는, 근데 간접적인 그 경험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많은 등산가들이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뭐냐면 현지인 세르파를 데려가는 겁니다. 이 세르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산을 몇 번이나 등정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현지인 가이드들이죠.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전체를 보고 끝을 본 사람만이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그제서야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수기라는 높은 산의 꼭대기에서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왜? 전체와 끝을 보기 위해서. 왜? 전체와 끝을 보는 게 왜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이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가 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데 등산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그러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등산 가는 분들이 이 발목에다 각반을 차는 게 그냥 겁모처럼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 뭐 여름이나 뭐 가을 이런 때 등산할 때는 그 각반이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산 또는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들을 등정할 때는 이 각반이라는 것은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신발 속에 눈이 들어가 버리면 등산은 거기서 끝내야 된답니다. 다시 내려오든지 구조대를 불러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각반이 그걸 막아주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되게 사소해 보이고 그다지 필요 없는 것이지만 그러한 높은 산과 겨울산을 등정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평상시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등산할 때는 필요 없는 것들이 있겠죠. 다이아몬드 반지, 금시계, 비싼 물건들, 금부치,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는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지만 등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추장스러운 거고요. 오히려
등산에 방해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전체와 끝을 알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사소한지, 그리고 중요한 것도 평상시에 중요한 것도 우선순위가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해버릴 수 있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챙기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굉장히 특수한 어떤 한 가정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소수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사나 성막처럼 어떤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그냥 한 가정의 유산과 상속과 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도 아니고 한 지파의 한 가정에, 그것도 아들이 없는 한 가정에 일어난 일이어서 매우 사사롭고 소소해 보이는 일이지요. 하지만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라는 이 크고 엄중한 일 앞에서는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산 꼭대기인 35장과 붙어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민수기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길로 나가는데, 그러한 전체 그림에서 볼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를 끝까지 잘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민수기의 결론을 살아내고 적용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내용은, 이 36장의 내용은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 될 것이라는 데까지도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들을 때 이것이 큰 문제처럼 우리에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것이 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땅, 부동산, 재산, 이런 거에 대한 문제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것이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대한, 특별히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가진 것을 오늘날의 부동산에 대한 집착과 욕심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분배받을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자체이며 그들의 그 구원 약속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라도 사모하도록, 이 땅을 기업으로 삼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그것들을 배워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들이 분배받을 이 땅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이미 두 지파 반은 그 땅의 분배를 요청해서 그것을 미리 약속을 받기도 했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들의 생업이나 삶이란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것이 그들이 받은 구원을 확증해주는,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땅, 이런 부동산, 이런 재산을 통하지 않고서도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구원, 복음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비교해 보아도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훨씬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은,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므낫세 지파 같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기업이, 자신들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고 있고,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 해결책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굉장히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들이 줄어드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굉장히 두렵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과연 이들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이 어떤 이유로 말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와 또 다른 경우입니다.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말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불행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럼 좀 더 쉽고 더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내 계좌, 내 지갑에서 돈이 줄어듭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과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안타깝게 여겨지시는가?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또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저는 그러한 질문이 36장을 통하여 퍼부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한 지파, 또 그 중에서도 그냥 아들이 없는 작은 한 가정, 이 가정은, 그리고 그 지파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못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열정과 열심으로 사모하고 있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과연 그들만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서 줄어드는 것이 저들만큼 안타까운 심정으로 표출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체로 오신 지금 우리에게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더 추상적으로 또는 영적인 것으로 나중에 갈 곳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너무 크고 중대한 일에서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들이 퍼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붙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이 우리의 일상과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정을 이루고 일상을 살아갈 그 땅,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낳아 키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생업을 해야 할 바로 그 땅,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이고 소소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것임을,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대한 이 간절한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너는 어떠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사롭고 소소하게 여기는 것, 우리의 일상,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행동, 일상의 삶, 얼굴 표정,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최소 목사는 돼야지, 선교사는 돼야지, 아니면 최소 중직자는 돼야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잘못된 생각을 지금 몰아내라라고 하는 것이 36장인 것입니다. 순교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일이지, 아니면 헌금을 내 정말 분에 넘치도록 어마어마하게 해야,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일이지, 아니면 작은 교회 하나라도 세워야 그 정도 해야 하나님의 일이지,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리는 것이 이 36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강조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해결책에 있는 것이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라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해결책은 너무 심플하고 너무 단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 므낫세 지파 안에서 므낫세 지파의 남자와만 결혼하면 된다. 끝. 정말 황당해서 당황할 정도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단순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이 소소한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을 이 민수기 마지막에 배치시켜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단순한 것을 왜 굳이 민수기의 결론과 중심 사상을 말한 뒤에 이것을 배치해 놓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단순함이라는 겁니다. 단순함.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크고 위대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소소한 데서. 그리고 그 소소한 일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함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함이라는 것은요, 간단하다, 가볍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죠. 단순함이라는 건 뭡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복잡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단순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본, 기초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프로라고 부르는 사람들, 고수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함의 중요함을 안다라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프로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기의 기술을, 자기의 폼을 복잡하게 가져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폼, 쓸데없는 폼, 이런 것들을 계속 없애기 위해서 기초의 동작을 단순하게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을 프로라고 하고요, 그것을 몸에 단순하게 익힌 사람을 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요, 수십 수백 가지의 나쁜 버릇을 없애는 것이고요, 좋은 폼, 자기에게 맞는 폼, 그거 몇 가지만을 더 단순하게 하면 하나만을 남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룬 사람이 프로이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사람을 고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일본에서 다 망하게 된 닛산이라는 기업을 살려놓은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추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프로는 문제를 단순화시킨다. 우리가 더 잘 아는 사람,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함을 얻기란 복잡함을 얻기보다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어렵지만 한번 이것을 거치면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단순함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왜 어린아이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유를 하나만 보자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단순함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주일에 최범용 박세라 가정에 태어난 은채를 보았습니다. 은채가 잘 있다가 이 녀석이 갑자기 웁니다. 그러자 세라 자매가 급하게 분유를 타서 물려주니까 울음을 그치고 금세 그 분유 한 통을 비우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 단순함, 엄마의 젖만을 사모하며 응애응애 우는 그 아이의 모습. 단순하지만 그 메시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나 배고프다, 젖을 다오.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저희 둘째 하루가 저에게 오는 이유는 정말 확실하고 단순합니다. 쌍둥이가 저를 차지하기 전에 하루가 저를 먼저 차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놀아달라는 거죠. 막내 하라가 저에게 달려오는 이유도 정말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놀아달라는 것이고요, 아니면 핸드폰이나 먹을 건 내놓으라는 거죠. 단순해서 너무 알기 쉽고요, 단순해서 너무 확실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결하면서 단순하게 말하죠. 므낫세 지파처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해라, 그걸 심각하게 여기라 라는 겁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열정적으로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그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사모하고 있는가? 당신은 재산이 줄어드는 게 심각한가? 아니면 당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더 중요한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복음의 삶, 단순하지만 강력한 외침이 우리에게 외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첫째는 소소한 일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단순하게 행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소소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자로 자기를 여기는 자만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민수기에 중요한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져 나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전쟁, 두 번의 인구조사, 가나안 땅 정복,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것, 그 땅을 분배받는 이 일들, 이렇게 크고 중대한 일들을 하다 보면은 항상 소외된 자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의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엄중한 상황,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는데, 가치 있는 일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자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까? 그거를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배제되고 소외되는 작은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면서 동시에 집중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집중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그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소소한 데서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그 작은 자들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소자들을 잊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은교회는 이번 설립 주일을 맞아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까?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이 천사 나눔 헌금을 하기로 했죠.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 소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아주 좋은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내가 챙겨야 할 작은 자, 소자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소하고 단순한 일들, 이 소자를 섬기는 일들, 이런 일들이 시도되고 쌓여가면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점점 더 사라져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들은 점점 더 익숙해지고 우리의 삶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소소하게 또 단순하게 또 소자로서 또 소자를 섬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힘쓰시고 행하시는 우리 천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